세상의 병 중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무슨 병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는 이런 병명은 처음 들어봤는데 섭섭병이라고 합니다. 아십니까? 섭섭병? 한번 알아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내가 기대한 만큼 그 사람이 반응해 주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섭섭함이라는 감정을 느낍니다. 뭐 크고 작던 간에 섭섭함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이 섭섭함은 대부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 그 자체보다는 내 마음의 기대감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죠. 기대를 하지 마, 기대를. 그러면 실망할 일도 섭섭할 일도 없어 라는 말입니다. 기대를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섭섭함이라는 그 실체는 종종 내가 만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기대했고, 내가 바랬고, 내가 이렇게 바랬던 어떤 것들이 충족되지 않는 것. 그래서 섭섭함이 만들어집니다. 교회에 친한 집사님 두 분이 계셨습니다. 그 어느 날 그 친하게 지내던 집사님인데 두 분이 아주 절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분 표정이 어둡습니다. 말수도 줄어들어 있고 웃음도 예전 같지가 않으세요. 그리고 늘 친하게 지내던 그 집사님과 함께 있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어요. 이렇게 하시다가 뭔가 조금 이상해서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은요 하면서 그 집사님이 말씀을 하세요. 얼마 전 친한 집사님이 자기 몰래 다른 분과 좋은 곳에서 식사를 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상하셨다는 거죠.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이 일은 큰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큰 일이에요? 아니면 사소한 일입니까? 사소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 집사님의 마음에 그 섭섭함이 들어오는 거죠. 막 상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소한 일을 시작으로 해서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 친하게 지내던 집사님이 날 두고 그분이랑 식사를 하러 갔나라는 상상력이 막 발동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상력을 가지고 이제껏 지내왔던 일들을 이렇게 돌이켜 봤더니 왠지 더 섭섭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집사님을 더 좋아했던 것 같고, 내가 더 섬겼는데, 또 내 진심을 그 집사님이 버린 것 같다. 이런 슬프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사소한 일이 섭섭함으로 커지는 순간은 그런 상상력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어떤 행동, 어떤 말이 아니라 그 말을 시작으로, 어떤 행동을 시작으로 거기에 내가 상상을 덧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막 자리를 잡다 보면 내가 만든 상상력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게 되고 내가 만든 상상력으로 섭섭함이 더해져서 관계가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왜곡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불편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작은 일을 오해해서 잘 상처받는 존재들이고, 그리고 그 상처받으면 그 상처 위에다가 상상력을 더해서 섭섭함을 키워가는 존재들인 거죠. 그리고 내가 만든 상상력인데 있는 일도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생각한 그 일을 진짜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현실인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큰 기대와 헌신을 하려고 고백합니다. 33절 말씀인데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내 예수님하고 같이 갈게요. 감옥도 죽음도 내가 불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에 이어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어떤 겁니까? 베드로는 진심이었단 말이죠. 지금 이 순간만큼 내 주님과 함께 감옥도 가고 죽음의 자리라도 같이 가리라.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냉정하게 오늘 닭 울기 전에 넌 날 3번 부인할 거야. 너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섭섭한 말을 주님은 하십니다. 베드로는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아, 왜 내 진심을 이렇게 몰라주시는 걸까? 주님은 왜 나를 신뢰하지 않으시는 걸까? 그 섭섭함에 베드로는 아마 상상까지도 하지 않겠습니까? 혼란과 혼동이 베드로 안에 일어날 겁니다. 아, 왜 내 마음 안 받아주시는 거야? 뭐 이런 마음인 거죠. 이러한 감정, 이러한 말, 그리고 자신의 상상력이 이렇게 더해지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섭섭하네요. 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한테 이런 마음 저런 마음으로 다가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 잘했다라고 말해 주시지 않고 왜 넌 아직 부족하다. 넌 괜찮다. 넌 아니야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확 들어갑니다. 근데 비단 이런 베드로의 상황뿐이겠습니까? 우리들 역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내 확신, 내 기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의 기대, 나의 바램대로 교회나 내 가정이나 나의 일터나 모든 상황들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하나님, 제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게 옳은 거잖아요. 하면서 하나님한테도 섭섭함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 이번 사업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11조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사업을 이렇게 쪼그러뜨리십니까? 아니, 하나님, 제가 믿고 11조를 먼저 했잖아요. 제가 먼저 헌신했잖아요. 그러면 더 잘 해주셔야지. 왜 더 이렇게 줄어들게 하십니까? 하는 그런 섭섭함을 느낄 때가 우리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오늘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하시기 전에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봐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행할지도 다 알고 계시고 왜 그렇게 되는지도 알고 계시는 겁니다. 사탄의 존재, 악한 존재가 그 마음을 유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베드로의 연약함, 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베드로가 곧 부인할 것까지도 다 아시면서도 베드로한테 막 책망하시지 않고 나 그냥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주님, 저는 감옥도 같이 갈 거고요. 주님, 죽는 자리라면 나도 같이 갈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넌 그렇게 못할 텐데. 넌 나를 부인할 텐데. 아시면서도 그냥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넌 그냥 부인하게 될 거야.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막 혼내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줄 아는데 야 너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책망하거나 강막하시지 않으시고 내가 기도했단다. 그래 네 마음은 그렇지. 그런데 너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타이르시는 거죠. 하나님 섭섭해요. 하나님 너무 섭섭해요. 저 정말 섭섭해요. 저는 이런 마음으로 막 하고 싶다. 주님의 일을 이렇게 크게 막 하고 싶은데요. 하는데 현실은 막 안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섭섭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어. 다 알고 있었단다.
나는 그런 너를 위해, 그렇게 좌절할 너를 위해 이미 기도하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섭섭해하는 베드로, 섭섭해할 베드로, 그러한 베드로의 영혼을 이미 알고 계시고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사랑으로 이렇게 품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회복하게 되기를, 이러한 좌절, 자신의 실수, 자신의 실패, 이러한 것들을 회복하기를 미리 기도하고 계시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진짜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이제 고백했던 거, 하나님 저는 감옥도 같이 가고요. 주님 죽을 곳도 같이 갈 거예요라고 했고, 그걸 하나님이, 예수님이 안 받아주자 섭섭해하지 않습니까? 섭섭해했는데도 그 감정과는 다르게 진짜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행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왜 내 마음 몰라줘요? 이럴 때는 섭섭한 마음이었을 텐데, 정말 예수님의 예언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성도님들이 베드로라면 예수님을 다시 볼 때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십니까? 막 확신했잖아요. 호언장담했잖아요. 호언장담했던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부인했단 말이죠. 제가 베드로였다면 예수님을 다시 뵙기가 민망하고, 또 내 자신을 가신했던 내 모습에 좀 부끄럽고, 또 예수님 만남 죄책감도 느낄 것 같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막 그때는 왜 내 마음 안 받아주냐고 섭섭해하던 감정이 있었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민망해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 이렇게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이렇게 베드로한테 묻고 나서는 그 고백 위에 주님, 예, 제가 주님 사랑하죠. 주님, 주님께서 더 잘 아시죠 하는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너는 여전히 내 사람이다. 너는 여전히 내 사람이다. 너가 말하는 거하고 다르게 나를 부인했다 할지라도 너는 내 사람이고, 너는 나한테 섭섭함을 가졌을지 몰라도 나는 다 알고 있었단다. 괜찮아 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다시 한 번 더 용납, 인내하심, 기다려주심, 여전히 신뢰함, 이런 사랑을 받은 베드로는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진짜 베드로가 자신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를 위해 감옥에도 가고, 주를 위해 죽음의 자리를 도망치지 않는 그러한 여생을 살아내게 됩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지난 저의 이제 교회들, 섬겼던 교회들, 그리고 저의 목회의 모습들, 정말 시행착오 많고 실수 많았던 저의 이런 신앙의 모습들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교회에 또 성도님들에게 섭섭함을 느꼈던 순간들도 있었겠죠. 근데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돌아보니까 어떤 게 생각이 나냐면, 저한테, 저 때문에 섭섭함을 가졌을 성도님들이 더 많았을 것이다라는 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저만 섭섭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저의 연약함, 저의 부족함, 저의 모자람 때문에 섭섭함을 느꼈을 성도님들이 더 많았을 것이다. 나이 어린 전도사, 나이 어린 목사, 새파랗게 젊은 어떠한 사람이 리더로 서 있으면서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 성도님들은 얼마나 더 섭섭함을 느낄까. 그런데 오늘날 제가 목회하는 현장, 그리고 제가 목회하는 모습들을 스스로가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께서 저를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부족한 자를 위해 오히려 더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금의 그나마 저 정도의 목사도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는 걸 고백하게 되는 거죠.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모두가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온전히 섰다. 나는 선 사람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잘 없지요. 누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누가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납하고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인내하고 기다려 줄 수 있는 사람. 섭섭함보다는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어서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한 걸음 더 참아내 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 닮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어쩌면 서로에게 느끼는 섭섭함이라는 감정들은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면은 맞아. 그 사람이 나를 그때 이렇게 이해해주고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용납해줬었지라는 그런 것들이 깨달아질 때쯤에는 우리의 관계들은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내가 만든 섭섭함이라고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내가 만든 섭섭함. 우리는 모든 관계나 모든 생활들 속에서 섭섭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섭섭함이 진짜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한 섭섭함인지 아니면 내가 만든 상상력에서 만들어진 섭섭함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의 치기 어린 고백과 예수님의 용납하심,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리고 끝까지 믿고 신뢰해 주신 예수님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그 상처받은 마음을 좀 끌어안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누군가에게 서운함보다는 사랑을 좀 줄 수 있고 책망보다는 오히려 기도해 줄 수 있고 섭섭해서 관계를 단절하기보다는 좀 섭섭하지만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저 사람이 성장하기까지 좀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모든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예수님 닮은 모습이 있어서 예수님과 같이 좀 다른 이들을 기다려주고 부족한 사람을 신뢰해주고 그렇게 인내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좀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고 또 우리가 어쩌면 관계 속에서 섭섭함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나 어떻게 좀 어그러진 관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관계들 속에서 자꾸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바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한테 왜 이런 섭섭함이 있을까? 왜 저 사람한테 저렇게 실망감이 있을까? 이렇게 봤을 때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좀 풀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 저 이런 섭섭함 때문에 관계가 어그러지고 환경이 어그러지고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나의 부족했던 나의 지난 날을 돌아볼 때 나를 기다려줬던 예수님,
내가 변화되기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서기까지 인내해 주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런 내가 있기까지 나를 참아주고 교회로 인도해주고 붙잡아주고 따뜻하게 사랑해줬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좀 떠올려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모든 섭섭함은 하나님한테 푸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풀고, 하나님, 제가 이런 모든 것들이 좀 해결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한테 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 모든 관계, 모든 일에 묶인 것들 풀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풀어주옵소서. 내 마음에 응어리진 매듭들을 주님께서 먼저 풀어주옵소서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